어제 이제 영혼 몸의 자립이 중요하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자립심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립을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기반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자꾸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이 빨리 자녀들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요, 안심하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할 목은 따로 있거든요. 자녀들이 직접 기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 계기로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되어서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간증 두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이드 포스트에 이 사람의 글이 쭉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보고 이게 간사님 내용 같다고,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간사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 포스트 그 기사의 그 내용이.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영 경제 분야에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면 후즈후라는 책에 늘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한데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고 이름만 딱 나와 있고 사진도 안 나와 있고 그 기사에 연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알 듯 말 듯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저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가 뭐 이 선생님을 만나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 이 자리까지 미국 대학에 미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탁월한 분이 됐다고 그래서 저도 연락처 그 가이드포스트 통해서 주고받고 해서 찾아서 도대체 왜 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만났어요. 한국에 강연도 많이 오지만은 제가 미국에 이제 사역 때문에 갔을 때 그 대학 근처에 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5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그러니까 3년간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가야만 됐어요. 좀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근데 그때 그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 듯 말 듯 했었어요. 근데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형편이 어려웠는데, 저한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학생이었는데 4학년 때 선생님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지. 미국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지. 우리 집이 가난한데 갈 수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돼. 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을 이제 자기가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봤는데 미국 어떤 장면을 보고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우리 집 너무 가난한데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말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제가 했대요. 야 성배야, 네가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네가 직접 기도해야 돼. 임성배라는 검색하면은요 얼마나 지금 탁월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다고, 제 자신이.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니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3년을 같은 반을 맡았거든요. 교사가 없어갖고 이 아이들하고 쭉 같이 간 거죠. 3년간을. 한 고2쯤 그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4학년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나오다가 막 하다가 5학년 때 잘 나왔는데,
자꾸 설명을 들으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제가 깨달은 겁니다. 기도는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기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당연한 진리. 기도를 내가 해야 내가 응답을 받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런 거를 체험할 때 믿음이 정말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해외 제자훈련학교에 강의를 자주 갔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줄였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강의를 하는데 현지인들이에요. 우상숭배도 많이 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오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명령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영적 권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오전에 일주일 동안 강의 중에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제가 숙소에서 쉬려고 왔어요.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또 이제 강의가 있으면은 오후에 좀 쉬는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금 소란이 난리가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가봤더니 한 사람이 귀신을 봤어요. 오전 강의를 끝나고 점심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조금 더운 나라니까 낮잠을 자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서 작업을 하고 저녁 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문 앞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보통 이제 혼자만 보거든요. 요즘에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혼자 많이 봅니다. 또 보면, 옆에서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반응이나. 그래서 기도를 저보고 해달라고. 오전에 강의했으니까 사역으로 한국에서 왔고 또 이제 이렇게 사역하니까 와서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저는 이제 그럴 때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를 안 해주고요, 질문을 합니다. 그가 제자훈련학교거든요. 예수를 믿고 들어온 거예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믿느냐? 옆 사람 간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면접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훈련 받다가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돼서 악한 영을 너무 많이 따라다녔는데, 우상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본인한테도 물어봐서 동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느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데,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주면 그거를 간접적으로만 체험하는 거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내가 기도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걸 체험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거 놓치지 마라. 이분이 처음엔 실망했어요. 제가 막 기도해 줄 줄 알았죠. 몇 가지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라. 그 대신 나는 끝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랑 같이, 쉬는 시간이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은 쉬어야 또 오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분이 힘든 일을 겪으니까 함께 있어 줄 사람들은 좀 나랑 서 있읍시다. 여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쭉 서 있었고, 이제 속으로 기도한 거지요. 기도는 그 형제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렇게 좀 계속 기도를 잘하도록 하는 기도.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고, 이분이 쭈삣쭈삣 하더니 조금씩 소리를 내는 겁니다. 통역자를 통해 들어보니까 제가 문장 하나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나가라. 그것만, 도망가라, 떠나가라, 그것만 알려줬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게 소리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확신, 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통역자가 중간에 잠깐 당신 기도가 좀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귀신이 시커멓게 보였는데 저렇게 줄어든다고.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줄어든대요. 자기 혼자 지금 보고 있는. 그러더니 축구 중계하듯 중계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한번 정말 크게 외쳤는데 다 나갔다고. 이제 하나도 안 보인다고. 결혼한 형제인데 딸이 옆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막 신나게 하니까 이제 울음도 그치고 문을 막고 있었대요. 그 악한 영이 다 없어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마나 진을 뺐는지요.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 형제님에게 그날 삶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막 우상 막 따라다니고 그 이슬람 국가인데 산족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 정령 숭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 부끄럽고 힘들었던 과거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도 됐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룬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능력 있는. 저는 일주일밖에 안 봤지만은 달라졌어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럴 계기를 줘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분들 사역을 이제 더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남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냥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인데 막 유학도 갔다 왔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이 왜 자기를 이렇게 키웠냐고. 그 얘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너무 다 해준 겁니다. 정말 1부터 뭐 A부터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줬는데 그 짐이 고스란히 엄마한테 왔고 또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내도 힘들고 가족들이 다 힘들고. 그래서 어제 3살, 7살, 또 13살, 19살 전후에 자녀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돕는 그 역할을 하면 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영적 자립. 근데 오늘 하는 정서적 자립과 영적 자립, 오늘 아마 시간 때문에 몸의 자립, 건강한 몸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이 다르다는 것, 하나로 다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걸 잘 따라와요. 이해하고 저희가 도와줘 보면은. 근데 어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따로따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일로만 그냥 건강한 가족 관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근데 기도를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막 놀러 다니고 교회도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막 잘 가는데 늘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자립이 안 된 겁니다. 영적인 자립이 안 되면은 괜히 막 비판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끼치고. 근데 그 반대인 분도 꽤 있습니다. 정말 기도 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그것만 잘하세요. 그것만 잘해서 좀 건강한 거에 관심도 없고 인간관계, 정서적인 부분, 행복한 삶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저희가
그 CBS에서 만든 부부관계 두 번째가 행복을 지켜줄게 라는 걸로 배우자 간에 서로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것,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기뻐하며 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거다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은 분명하게 알려준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해라. 범사해. 또 하나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을, 오늘 주제입니다,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면 상처를 거의 받지 않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두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절대로 아니에요. 두 집 다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집 다 비바람이 불었는데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그 차이다. 밑에 기초. 비바람이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 뭐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는 것,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프신 것, 어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어떤 것, 이게 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건이 아니에요. 집을 모래 위에 지었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지었으면 오히려 집 잘 지었네 확인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든 사람이 있다면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외부 여건보다도 내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어떤 사람 예배 참석했는데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아요, 누구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둘 다 들었어요. 듣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행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무너졌고 행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튼튼한 사람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튼튼하구나 확인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제가 사역자가 될 때 이제 섬에서 두 군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역자로 시작을 할 때 그날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배웠거든요. 매일 성경 TM하고 묵상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날 묵상은 평생 계기가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병이어를 드려라. 그게 저희 부르심이었어요.
네가 가진 것만 가지고 오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없는 건 없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것만 전심으로 해라. 저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뭘 잘하고,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첫날 주님이 저에게 부른 거는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하고 있냐? 갖고 있는 것 드리고 있냐? 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지키면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들께 두 가지를 제안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그거를 기억했다가 참고하시고 실천하면 됩니다. 혹시 이 본문이 나에게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죠. 나의 생활 습관,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들은 거 실천하자, 아는 걸 행하자, 갖고 있는 걸 그것만, 없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 갖고 있는 거를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를 활용 안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점검을 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정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진지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 아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아들, 딸, 아들이라고 했는데 막내가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주도에 제가 있던 그 열방대학 선교센터가 있어요. YM에서 운영하는. 저는 이제 건축을 다 끝내고 제가 맡은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끝내고 한국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여기 아빠가 있을 때 일한 거야. 이 건물을 지었고, 우리 또 막내는 아빠가 하라면은 또 그대로 해요. 저 때가 저희 요 막대기 들고 다닐 때가 제다이검, 광선검 그거 할 때입니다. 그것도 자기한테는 정말 소중한 건데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아빠가 앉아보라니까 또 앉았더라고요. 근데 얘가 17살 됐을 때 저희는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노는 가정들이 꽤 있던데 저는 예전부터 옛날 사진 다시 찍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살 됐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계단 앞에서 그대로 하라고 했더니 또 하는 거예요. 이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가 일단 아마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끔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 막 속삭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좋았던 때 저렇게 귀여웠는데, 저렇게 예뻤는데, 똑같은 애. 또 하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성장을 한 겁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 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늘 보면서 이제 자녀들, 우리 아이들마다 사진이 많아요. 옛날 사진 찍은 게.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자립은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예배 참석.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자기가 누가 억지로, 성경은 억지로 읽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도 막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기도는 억지로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결, 부결, 보류 중에 하나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이게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분이야, 이런 거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나한테 이걸 맡기시네, 이걸 들어주시네. 응답은 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가결, 부결, 보류, 그 다 응답입니다. 그걸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정서적 자립에 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또 하나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열심히 진실되게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구분하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거는 오늘 하지 않고요. 따른다는 게 뭘까? 따라가는 건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어로 follow me 라고 했는데, 이 따른다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야 돼요. 무엇을 닮을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 이런 거 너무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손바닥 아파요. 실제로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닮는다고 손에 못을 박았거든요. 저는 가서 말리고 싶더라고요. 괜히 걱정돼요. 이제 캐톨릭에 있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그거 아닌데. 저는 그 얘기 듣고 화상풍 주사 맞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큰일 나요. 거기 쇠를 막 박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예요. 물론 그러다 죽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온 세계 구원을 위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 진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선교사님 파송 심사 받을 때 제가 책임자를 했었어요. 물어보죠. 왜 선교사 나가려고 하느냐, 뭐 할 거냐. 한 자매님이 인상적인 대답하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가서 죽을 거래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 거래요. 어디서 그런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는 순교하겠다고 목숨 걸고 하도 그러길래, 저도 딸 키우는 사람인데 그 자매님이 아빠가 걱정되더라고요. 가서 죽고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제가 그랬어요. 살 생각부터 하라고. 살 생각. 순교가 선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순교, 죽음이 목표인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테러리스트. 다 그냥 막판에 죽음으로 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퉁치려고 그래.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 삶이 중요해요. 보여주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중에서 좀 쉬운 거를 관심을 갖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쭉 읽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는 그걸 닮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걸 닮아야지. 쉬운 걸 닮으세요. 어려운 거 닮지 마시고. 어려운 건 나중에 어느덧 보면 이렇게 딱 닮아져 있어요. 자꾸 쉬운 걸, 기본적인 걸 닮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근데 쉬운 기초적인 게 약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따라가야지,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할 때 난 어떻게 할까? 내 말 한마디로 자녀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자신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에서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받을 때 옵니다. 이해받을 때. 자녀들이 힘들 때 사실 다 따져보면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애랑 뭐 따져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 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이 교사에게 이런 질문까지는 그 정도 관계가 되면 정말 여러분 좋은 교사예요. 근데 부모 자녀는 이제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자녀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모든 말을 정리해보면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두 번째는 그럼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말해도 나를 사랑할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반항하고 힘들어할 때 이해해주고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요, 과속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과속하다 걸렸는데, 과속을 하면 이제 차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벌금을 띄기 전에 이제 이렇게 차도 보고 혹시 마약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술 안 마셨어요. 마약도 안 했어요. 근데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빈 술병이 가득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 그 자매, 이제 열 몇 살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단속한 경찰이 그 딸의 아버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얼굴을 아는 거지요. 얼굴을 아는데, 이제 술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음주는 아닌데, 자기 교회 목사님의 딸이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서 누가 데려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와서 데려가야 됩니다.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서로를 한번 이렇게 서로 안아준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걔를 안아주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중에 알게 된 게요, 그 딸이 그거를 조금 못됐죠. 테스트한 거였어요. 부모님을. 이래도 나를 사랑할까?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부모님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 그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립심을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믿는 사람인데 뭘 닮아갈까? 이런 거 닮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고, 안수는 기도한 거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축복하셨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어떤 분이 어린애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요, 제가 사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애는 안아주기 쉬운데 우리 애가 이만큼 커져갖고 하는 짓이 안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어린아이, 흔히 어린이라고 하죠. 우리말 어린이는 16세기, 17세기에 정리가 된 말이에요. 어린이, 어린아이. 어디서 왔냐면 어리석은이에서 왔어요. 어리석은이. 어린애 같아 하면 좀 어리석어, 그런 뜻도 이렇게 포함된 거잖아요.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아. 그게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많은데 뭐 19살 아니면 23살, 키는 큰데 아니면은 뭐 13살, 너무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은 그때 안아줄 때예요.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안아주세요. 근데 이 안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한다는, 실제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안는 것도 있는데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문자를 다 지금 비교 설명을 못 하는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병 환자 고칠 때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불쌍하니까 성령께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특별히 가족이라면.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의 영역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막 이 은사, 병 고치고 막 이상한 것만 쫓아다녀요. 나중엔 이상해져요, 정말. 이거는 그게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가면 신성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 할 거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걸 닮을 것인가? 사람을 안아주는 것, 특별히 좀 어리석게 할 때 이해해 주는 것, 좀 품어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제가 이제 어머니 기도회 강의할 때요, 특별히 수능날 참 해마다 지금 그날은 미리 이제 수능 기도회 강사로 돼 있는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 애가 뭐가 불쌍해요? 그러면은 그럼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거 아니면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중학교 2학년 거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그 교과목이. 그렇게 한국말 잘하시면 초등학교 5학년 국어라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수학이 아니고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은 어려워. 수학 전공자들도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니까 국어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국어 여러분 한번 몇 점 맞을까? 고등학교 3학년 거는 그건 말고, 그거는 너무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들 얼마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줄 때 자녀들이 내가 용납받는구나, 거기서 마음,
정서, 혼이 마음이고 정서라고 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한 부분만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도는 내일 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제는 직접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교사로서, 부모로서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일 할 겁니다. 제 아내가 그걸 할 건데요. 기도가 잘 나오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를 불쌍히 여겨요.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이를 이해가 돼야 기도하지. 어떤 분은 기도문을 막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막 애가 들을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애를 야단치는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번 잠깐 방심해갖고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기도 중에 이해하고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아이를 안아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두 번째는 안아주면은요, 안아주는 게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 실제로 안아주면 부터 시작하면 돼요. 실제로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세요. 저희 막내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집에서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검정고시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를 많이 안아달래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6번씩 안아줬어요. 아침에 나갈 때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내가 안아주고, 그러다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면 또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제가 안아주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는 이제 그때 사역을 조금 줄여서 집에 있었는데, 하루에 따져보니까 6번 이상은, 6번 정도는, 많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한 1분 정도라도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아줄 때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안아줄 때는 어떻게 안아줘야 되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배와 배가 부딪혀야 돼요. 이렇게 꽉 눌러서. 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거는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장에서 나옵니다. 장이 자극돼야 그 호르몬이 나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래서 정서적 자신감이 조금 필요한 분들의 특징은 그런 스킨십의 부족이 있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혹시 배우자 간에 물어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많이 안아주면 됩니다. 많이 안아주면 돼요. 요즘에 참 놀라운 실험 중에 하나가, 모성애가 본능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다. 어떤 엄마들, 이상한 엄마도 있잖아요. 이제 소수일 수 있지만은 이제 부성애가 안 나온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는 이제 어떤 심리학 실험 같은 거죠. 원인 중에 하나로 얼마나 아이를 안았는가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으면 이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긴 우리 아이들도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따지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이해해주면서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게 1단계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왜냐면은 안아주면 이 5가지가 나타납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자연치유 중에 이렇게 안아주는 것, 그래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요,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방 중에 안아주기 처방도 있습니다. 처방 중에 진통제만 있는 게 아니고 통증을
안아주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안아준다는 건 이해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가장 모금을 많이 한 몇 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만든 이불이에요. 지금 한국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비티, 중력이란 이불인데 이 이불 덮으면 잠이 잘 와요. 우울증 걸렸던, 수면 부족, 아니면은 수면 장애, 이 이불만 덮으면 잠이 잘 온대요. 왜냐면 이거는 묵직한 이불이에요. 우리 솜이불은 두껍고 무거운데 이건 얇고 무거운, 그 사람이 체중에 맞게 자기 체중의 몇 퍼센트가 20몇 퍼센트인가 거기 홈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걸로 눌러줄 때 사람이 편안해지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잠이 오는. 우리 옛날에 감기 걸리면 쌍화탕 하나 먹고 솜잎을 덮고 그냥 안방에 누워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눌러주면. 그래서 안아줄 때는요 힘껏 안아줘야 돼요. 힘껏 안아주면 몸 안에 변화가 생겨서 마음까지 영향을 주어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큰애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둘이 캠퍼스 사역하고 왔는데 애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따라가야지. 애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겠지. 너 왜 그러니?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대요. 동생들 수박 파준 건 좋은데 그걸로.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우리랑. 그걸 좀 이렇게 그냥 애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 말고요.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의 학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딱 세우셨는데 요 기간이라도 부모라면 이거는 계속 가는 거니까 아이를 이해해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손을 내밀어서 꼭 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사진이야 조금 이렇게 좀 웃긴 거잖아요. 사실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불쌍한 거.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요때 성경을 한 절씩 읽었거든요.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동생 읽고 제가 읽고 우리 아내가 읽고 이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글을 알아요. 아는 건 내가 알거든요. 분명히 글을 알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걸 읽는다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해요. 예수께서 안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축복, 그리고 안아주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단어는 아는데 한 단어, 문장 전체를 못 읽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너 똑바로 읽어 이러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며칠 동생들은 형, 오빠가 빨리 읽어야 자기 차례 막 큰 소리로 읽는데 저들이 성경은 크게 읽게 이렇게 시키거든요. 또 막내는 얼마나 크게 읽는지요. 근데 얘가 못 읽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켜봤죠. 부모들도 자녀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해보시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 딱 생각나게 해서 알아봤더니 그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난독증이 온 거예요. 난독증은 입력과 출력이 다른 거거든요.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을 공부를 해봤죠. 알아봤더니 세상에, 제가 세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거죠. 공평하신 거는 저울이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게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속에 또 축복이 있어요. 그게 공평하심이에요. 얘가 난독증이 왔는데 알아보니까
발달된 부분들이 있어요. 난독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영화 배우들 중에 난독증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룡도 이 글을 못 읽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옆에서 읽어주면 대본을 외워서 영화 그 50몇 개인가 다 찍은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뭐 많아요, 난독증. 그러니까 장애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닫힌 게 있으면 열린 게 있다. 그러니까 난독증을 봤더니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왔다 갔다 막 여기 살다 저기 살다, 뭐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한국에서도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인사이드 아웃 이런 영화 나오기 전이잖아요. 거의 전학 갔을 때 충격.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4번을 전학을 갔나? 이렇게 3번 전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은 이제 충격이 오거든요. 우리 MK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불쌍하더라고요, 얘가. 자기가 이 집안을 택해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옮겨 다니는 일이고, 근데 또 돈은 없고, 그건 고스란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근데 또 와서 어떻게 일부러 산 게 아닌데 조금 이렇게 넓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 그 교회를 또 가게 됐어요. 막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난독증이 생긴 거죠. 문화적인 이렇게 충격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이해를 하고 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이게 눈으로 읽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한데, 난독증은 귀로 듣고 애우는 거는 탁월해진대요. 그게 공평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아준다는 걸로 실제적인 걸로 이제 적용해서 두 번째, 자녀들을 자신감 있게 하는 거는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은 살려주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건 잔소리죠.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혼잣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나 혼자 말한 거예요. 축복의 말은 살려주는 말이에요. 안아주고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 왔을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알아본 다음에 걔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동생들 눈치 보이고, 알긴 아는데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안 되고, 더 크게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고, 그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안심할 수 있는. 너 읽지 않아도 돼. 아빠 성경 읽어야 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공부를 해봤는데 난독증은 들으면 된대. 너는 지금부터 듣는 게 발달돼 있대. 듣기만 해도 돼? 듣기만 해도 되지. 성경 읽어야 되잖아. 아니야, 내가 성경 CD 줄 테니까 그걸 들어라. 그래서 걔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때 읽는 거죠, 들으니까. 근데 다행인지 어쨌든 우리 집에 한글로 된 CD가 없었어요. 음원이, 성경. 그래서 제가 영어 들을 때 하던 NIV를 줬더니 그게 성경 열심히 돼. 영어가 T였어요. 긴 얘기인데 걔는 지금 영어로 먹고 삽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게 시야각인데요. 뭘 볼 건가? 안 좋은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그것만 보는 시야각을 넓히세요. 알아보시고, 잘 안 보이면 둘러보시고, 책도 보시고, 얘가 왜 이러지? 그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안수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 자신감이 같습니다. 얘는 학교를 안 다니겠대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끝냈어요. 우리 새아이는 학력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미국 동부 지역 사역이 많아갖고 보스턴에 저희 팀이 있거든요. 가면 늘 들리는 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동상 앞에 한국 사람 보면 다 만져요. 거기 가서 그랬더니 야 너도 여기 오고 싶냐니까 미쳤어요. 내가 이런데 공부만 해요? 나는 아니에요. 놀 거예요. 그래 그럼 놀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이제 안 가기로. 그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요 강의만으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요.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거 하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가지 마. 괜찮아요. 그래 그만뒀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그래 벌어라. 그래서 13살부터 걔는 학원 다녔어요. 학원.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청소하러. 제 후배가 운영하는 큰 학원이 있는데 거기 청소하면 용돈을 받으니까 17살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청소도 큰 데 가서 해야 돈 번다더라. 이걸 터득한 거예요. 아주 큰 데 가서 했어요. 정말 피트니스 센터 큰 데 연예인들 와서 하는 건물 큰 데가 있어요. 강남에. 거기 가서 했는데 그 회장님이 이제 얘 결혼했거든요. 결혼식 때 와서 축사할 때 너 다른 데 가서 일할 데 없으면 우리 회사로 다시 오라고. 네가 그립다. 근데 그 학원 다닐 때 일할 때 고생하는데 그때 얘가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요. 하루에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해야지 결심하고 지킬 때였어요. 사춘기 남자아이를 하루에 한마디씩 칭찬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날따라 진짜 유난히 없어요. 유난히 없어요. 시야각을 넓혀도 안 보여요. 정말 없어요. 제가 하도 없으면은 가르쳤거든요. 그나마 좋은 걸 말해라. 그나마 좋은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루는 애가 잠만 자요.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한마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잠만 자요. 딱 그 나이 때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진 거거든요. 왔다 갔다 했더니 잠만 자는데 무슨 말 해야 되나. 아무래도 얘가 요즘에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어제까진 버텼는데 오늘도 채우고 오늘도 체크 칭찬에만 했다. 나가야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내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을 열어 아들을 봐라. 봤더니 자고 있네요. 그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진심으로 우리 아들한테 축복의 말을 했어요. 너는 잠을 잘 잔다. 진짜 잘한다. 잠이 오니?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을 이렇게 뜰 때 나는 잠을 잘 잔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깨우진 않는데 일찍 자게 한다고. 이렇게 일찍 자게 해도 안 자더니 나는 참 밤에 뭐 하는지만 열어보고 잠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뭐 했는지 늦게 잤는지 어쨌든 잠을 잘 잔다. 진심으로. 왜 아빠 무슨 말이야? 야, 네 나이에 잠 못 자봐. 그거 심각한 거야. 불면증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니? 어젯밤 늦게 잤는데 그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면 그거 이상한 거야. 너는 잠을 잘 자는 게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지도 양심이 있잖아요.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씩 들어갔는데 웃어요. 그때 사춘기적인 어떤 게 끝났어요. 저랑 관계가요 정말 더 친밀해졌어요. 자기도 들어보면 알잖아. 아빠가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자신감을 주는 거는요, 그러니까 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애 자게 해야지요.
깨우지 말고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지금 요거 하고 마무리할 건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얘가 이제 영어가 막 튀어갖고 막 듣다가 통역을 하게 됐는데, 통역하다 통역 간사가 있어. 통역 간사를 하다가 자기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 우리는 말리질 않아요. 24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 얼마 있는데, 그래서 막 해갖고 저희도 좀 보태고 했더니 500만 원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사돈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돈도 대화가 정말 잘 통해요. 사돈네도 이제 선교사, 이렇게 선교하는 그 분인데, 형편이 이런데 우리 500만 원씩 갖고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러자고, 작은 결혼식 하자고 해갖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6년 됐는데요, 그냥 월세 내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며느리가 먼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27살에, 걔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부인 먼저 열심히 일해갖고 대학 졸업하도록 하고, 27에 대학 가고 싶대요. 대학은 20살 때 가는 거 아니에요? 21살 때 가는 거 아니에요? 23살 때 가는 거 아니에요? 19살 때 아니에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우리 며느리가 캐나다 국적의 한국 사람인데, 결혼하고 이제 거기 가서 살았는데,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교에 영화를 많이 하는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신청했는데 사전 학력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끝냈으니까. 검정고시도 안 했고 얘는. 그랬는데 포트폴리오 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하고 그냥 토플 점수만 내라 했는데, 토플을 처음 봤어요. 109점인가 나왔어요. 109점 나오고 포트폴리오하고 거기서 이제 캐나다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합격이 돼갖고 지금 3학년입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지금 30살에 3학년인데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거든요. 너 어떻게 뭐 할 건데 졸업하고 막 뭐 하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게 그거에서 먹고 살까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기준이에요. 옛날 기준. 1945년부터 95년은 격변기예요. 그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직업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대학, 저는 대학 국제 대표로 오랫동안 대학 사역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이라는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애들의 미래를 설계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게 해야 돼요. 27에 가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가족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좀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은 아이가 들으면 살아날 말, 그거는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는 잠자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 게 처음이었어요. 눈을 열게 한 거예요. 24살 때 결혼할 때였는데요, 그냥 양가가 공동 주례 사회 보면서 이렇게 한 50명 진짜 이렇게 결혼시켰는데, 그 왔던 하객 중에 그러더라고. 이 결혼식을 똑같이 저보고 주례 좀 해달래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데 가서도 했어요. 좋았나 봐요. 돈 안 들이고. 좀 오랜만에 갈비탕 주는 결혼식을 처음 오랜만에 왔다고. 12,000원짜리인가? 거기서 다 해주더라고요. 진짜 돈 안 들이고 했는데. 돈 없이 하니까 마음이 흔들 때, 하고 나는 좋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둘이 조금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더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 이것도 추가. 결혼 준비가 결혼식 준비가 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막 힘들었을 때 저희 집에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옛날 사진 다시 찍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큰애 태어나서 내가 안고 있던 사진을 꺼냈어요. 야, 이거 한 번 더 다시 찍자. 너 내 품으로 와라. 이거 찍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사진 보고 그게 아닌데 나중에는 꼭 이제 이게 다 돼갖고 내 품에 이렇게 안겨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날 결혼식 한 3일인가 전이었는데요.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냥 서로 야, 처음부터 돈 없이 네가 결혼한다는 거 네가 결정했잖아. 내가 아빠가 하라고 하디? 네가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돈에 맞춰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근데 이날 아빠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한 30분간 앉다 보니까 애가 좀 안 됐더라고요. 또 걔도 살짝 자기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안아줬냐고. 너를 누가 안아주겠니? 내가 안아주지. 옆집 아저씨가 안아줬겠냐? 내가 안아주지.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축복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축복에만 하고 싶다고 할 때 좀 하게 하고, 우리 입에 하지마 그게 붙어있는 게 do not message라는 건데요, 하지마 붙어있으면은 그거를 없애셔야 돼요. 한번 해봐라. do message 한번 해봐야 풀리는 거고, 잘못되면은 돌아오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를 말려갖고 내 옛날 기준으로, 애가 살아갈 날의 기준으로 해야지.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 좋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정세승 박사가 그 12발자국에서 머리 좋다고 할 때 언어와 수리 능력 발달된 애만 머리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만한 거의 일부분이에요. 예체능이 발달된 것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판단력이 발달된 것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유난히 이런 부분이 발달된 거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한 부분만 강조해서 머리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다 머리 좋아요. 축복해 주시고 자꾸 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몸의 자신감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애들 많이 재우자는 겁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막 선행학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건 혹시 내일 상황 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말씀 하나 스크린 보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닮아서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제 우리도 하자라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제처럼 오늘 이 강의 정서적 자신감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해하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하자.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이다, 이런 걸로 했는데 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를 두 분, 세 분씩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눠보세요.